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자비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불쌍했던 거예요. 치근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뭐다? 목자 없는 양이다. 그래서 그 양은 어떻다고요? 늘 배고픈 모습, 늘 위험한 모습, 늘 외로운 모습, 늘 아슬아슬한 모습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인생이 목자가 없을 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도 수많은 무리도 너무 신난 겁니다. 너무 신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풍성하게 먹고 웃고 떠들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분만 뭔가 좀 아쉬웠고, 한 분만 다급하고, 한 분만 초조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셨더라. 그리고 당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재촉해서 제자들을 벳사니로 가게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이 여러분 그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습니다. 재촉하셨다. 그냥 들떠갖고 그냥 방방 뜨고 있는 제자들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해갖고 막 불러 모아갖고 등 떠밀어갖고 배 타, 빨리 배 타 하고서 배 태워 보낸 거예요. 배 태워 보냈다는 얘기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있었던, 바로 끝나자마자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등 떠밀어 배 태워 보내고 무리는 확 흩으시고 가세요, 이제 얼렁 가세요. 주님의 다급함이 보이는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무리를 격리시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흥분하고 들떠 있는데요. 오랜만에 야외에서 말이죠, 그냥 잔뜩 배불러 먹고 말이죠. 아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흥분되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뭔가 좀 기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재촉해서 보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는 것 같다. 왜 그러셨을까? 왜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저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오랜만에 그랬으니까 그냥 뚱 앉아가고 일로 아이고 먹어 많이 먹어서 우리 쎄쎄쎄 할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재촉해서 보내셨더라. 여러분 그 단서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들이 와서 붙들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왕 세우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병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분 왕 세우면 사는데 끝내주겠다. 재미있고 말이야. 맨날 먹고 말이야. 걱정 없고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수많은 사람이 으쌰을 해가지고 야, 이분을 왕 세우자. 우리 왕 막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성경에는 없지만 놀라시지 않았나? 거기에 마음에 다급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거를 우리가 봐요. 왜 그랬었을까, 주님이? 왜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이 배만을 위한 구원 이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만사가 여러분 형통한 것과 예수 믿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되기를 하나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건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건가요? 떼돈 벌어서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냐고요. 무지한 무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제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동조하는 것을 반대하신 것 같아요. 반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요? 바쁜 일상 속에 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나요? 왜 그랬게요?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다 놓아버리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거기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배 땅땅 만족하며 배 두드리면서 사는 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들이 억지로 붙잡고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급하셨습니다. 이게 아닌데.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요, 주님은요 항상 본질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다 다 기독교 본질,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질을 항상 생각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본질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 근본 본질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셔서 아버지 뜻이 내 양식이라고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내신 뜻을 늘 예수님은 안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순간순간마다 무리들이 왕삼을 여고했을 때에 못 이기는 척하고 왕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본질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가 불쌍하다고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만 아버지 뜻과 위배되는 저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동조하지 않았다.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아버지 뜻에 벗어난 저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 무리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지? 예수님 왕 삼으면 우리 좋겠지? 괜찮겠지? 왕 삼으면 괜찮겠지? 동조하지 않기를 예수님은요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위기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셨단 말이죠. 본질을 잊어먹지 않기 위하여,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직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그럴 때마다 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셨다. 두 번째, 제자들이 48절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이 거스리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다 하게 되면 항상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진짜 예수님 활동 무대인데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물론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갈릴리 호수예요.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원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이 갈릴리 호수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이 생명 걸고 지키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생명 걸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망과 관계된 것이 이 호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갈릴리 호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늘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셨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갔다는 그 갈릴리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중요한 호수지만은 영적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거슬리고 제자들이 괴뢰의 노를 줬습니다. 이게 바다는요, 항상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는 곳이에요. 돌변적으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곤두박질 하지를 않나, 가라앉지를 않나, 파손되지를 않나, 파괴되지를 않나,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데가 바다입니다. 바다가 여러분 그럽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바람이 있고 풍랑이 일어나는 곳.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가 세상 임금이 사탄이 있고 사탄이 항상 시련의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바다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꼭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고 사탄이 항상 바람을 동원시켜서 바다의 물결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바람을 통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여러분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요, 바다도 풍랑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기시는 분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 너희도 이겨라 그런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풍랑 있는 바다 속에서 항상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힘겨워함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진짜 눈이 좋아서 바다에서 막 그냥 괴로이 노젓는 걸 보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감을 통해서 보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 보고 계셨다. 기도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인생들의 약함입니다. 그 약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약한 인생을 보면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야 기도하는 게 그냥 엄청나게 많죠. 그냥 막 어떤 분은요, 안수 집사님이래요. 막 기도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거 배고프네 안 되겠네 하고도 벌떡 일어나서 밥 먹고 왔다는 거예요. 방해 요인들이 꼬르륵 소리가 방해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밥 먹고 왔다는 거야. 방해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방해는 뭐다? 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다. 약한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신 것을.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의 눈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향하신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다가도 그 눈은 나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신 것이고요.
기도하시다가도 예수님의 귀는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고 들어주시기 위해서 귀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눈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언제 잊어먹은 적이 없고 외면한 적이 없고, 그지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나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 건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 제자들은 괴로이 배를 젓고 있고 노를 젓고 있고 막 그냥 시커먼 물 쳐다볼 때마다 겁나고 두렵고 풍랑을 일해가지고 그냥 오바이트는 꽥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가 새벽이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다 저들의 괴로운 모습을 보시고 그 컴컴한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주님은 오시사 깨어있는 성도들을 도우신다. 새벽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새벽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데도 새벽이고요. 할렐루야. 조인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다 돌아가셨지만 조인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대한민국에 끼친,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지요.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금식기도, 금요 철학기도,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블레블레 하고 막 붕이하고 난리 났을 때, 새벽을 깨웠던 때, 금식기도 했던 때가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간, 한국교회 제일 잘 나가던 때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멘 해놓고 새벽은 안 나와. 왜? 응? 요즘에 아주 새벽에 담 쌓고 살아. 내가 미치고 팔짝 뛴다니까? 요거는 취소.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보여요. 새벽에. 한국교회가 새벽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이에요. 새벽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요, 아까 바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바다가 고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막 풍랑이 치고 있는 거예요. 풍랑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여러분, 어둠컴컴한 바다에다가 풍랑 치는 바다를 죽음의 바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커먼 새벽에, 밤에 풍랑 치는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진짜 예수님이 걸으셨겠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주님이 바다를 정복한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바다를, 사탄의 바다를 정복하신 정복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 이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정복자의 모습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내가 세상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지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절대 지지 말자. 절대 지지 말자. 이게 세상이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그 세상에 묻혀 살고 있잖아요. 응? 거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잖아. 엄청 받고 있잖아. 응? 요즘의 세상은요,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네. 내가 세상. 내 세상이라고 하는 내 세상에 맨날 치는 거야. 맨날 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48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셨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졌고 그냥 난리 났는데 처벅처벅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곁을 살짝 지나가시는 거예요. 살짝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목적이 이 제자들이 있는 이 배인데 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다. 시험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시험하시려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있고 보고 있는지, 아무리 캄캄해도 폭풍 치는 바다라도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괴물로 보든지 귀신으로 보든지 다르게 보일 거 아니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가면서 저들이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폭풍 치는 두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꽥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유령이 뭐예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하고 제자들이 고함친 거예요. 웃기죠? 웃어봐요 한번. 허허허. 참 웃기는 거예요. 아무리 컴컴해더라도 그럴만도 하겠죠. 그죠? 근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했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풍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주님이 주님으로 안 보여지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깊이 매몰되어 있을 때, 세상에 깊이 빠져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면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내가 깊이 매몰되어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질렀다. 삶에 어렵고 힘들고 다급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눈에 안 띄어지는 거, 주님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주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믿어도 소용없는 주님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주인으로 보고 있는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시험에 제자들은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야, 여러분, 그래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둔해서 그랬다고. 야, 마음이 둔해서 그랬대요. 두려워 떠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 마음이 둔해서 그래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서 그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가 크리스찬들에게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가오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배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고 나의 배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항상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나 속에 함께 하시고 내 가정 속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부재가, 주님이 없는 순간이 이 제자들에겐 뭐예요? 풍랑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좀 멈췄습니다. 제자들이 힘이 놀랬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힘이 놀랬더라. 여러분,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 제자들이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오병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고요. 그 전에도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말씀한 바대로 잔잔케 명하셨던 거 그들이 다 봤잖아요. 옆에서. 그런데도 지금 이때도 여러분 놀래자 빠진 거예요. 놀래니라 놀래니라 놀래니라. 처음 보는 듯이 말이요, 놀래자 빠졌어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둔해서 그렇습니다. 안 경험해 본 것처럼 놀래 자빠져 있는 제자들을 보고 왜 이렇게 놀래요? 나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 둔해서 그랬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둔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 것 세 번째, 52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떡 대신 일을 어떻게 한다? 깨닫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생생히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철저한 그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당신들 자기들이 있었으면서도 그걸 잊어먹었다,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요. 엄청난 기적인데도 제자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작은 것인 큰 것이든지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신앙이 발전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거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면 뭐 하나요? 느끼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옆에서 봤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속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 발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보면 뭐합니까? 나 봤어. 정기 목사님 옆에서 막 병주자 일으키는 거, 야 얼마나 봤는지 몰라.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기적 하나하나가 그 속에 쌓여지고 발견하고 느끼고 채워지면서 여러분 발전이 일어나야 진짜 그 믿음이죠. 제자들이 그거예요. 기적을 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옆에서 봤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두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래 자빠지고 막 유령이다 꼭 고함치는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마음이 둔해섭니다. 제자들이여 당신들의 마음이 둔해섭니다. 그러면 여기서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둔하다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옆에서 착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시비 걸기 위해서, 건수 잡기 위해서 안치나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이요 그랬습니다. 그 완악한 피이라는 말이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어가 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당신들의 완악합니다 라고 맺었는데 완악함이 뭐예요? 그들의 무지함, 깨닫지 못함, 믿지 못함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건 뭐예요?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속에 완악함이 다가와요. 그죠? 순간순간 완악한 마음이 둔해지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알고 느끼고 믿고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내전했는데 세상에 향락 아니면 재미 아니면 유흥에 아니면 염려 근심 모든 것에 빠져보다 매몰되다 보니까요 마음이 둔해져요. 이걸 완악해져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승리자가 되려면 살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면은요, 우리는 늘 완악함에 사로잡히고 둔함 속에 사로잡히고 불신자하고 똑같아질 때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면은요, 53, 5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한 데가 게네사렛에 도착했더라 그랬어요. 원래는 어디로 보냈더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막
동원시켜서 채축해서 보낼 때 어디로 보냈더라? 예? 벳세다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착한 데는 어디다? 도착하는 여러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데 도착한 거예요. 게네사렛에 도착했다. 물론 그 지역 다를 말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목적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재에 있을 때, 없을 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게네사렛 그 무리가 예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요, 엄청난 무리가 그냥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막 때로 몰려들지. 어떤 사람은 그냥 침상체 메고 그냥 막 뛰어오고 끌리고 안고 업고 그냥 막 침상체 메고 예수님께 달려 들어오는 겁니다. 달려와요. 침상체 메고 왔더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곳에 기적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다시 합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반이다. 기도는 간절함이 반이 반. 응? 간절한 곳에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침상체, 얼마나 예수님 양양 가고 싶으면서 침상체 메고 막 뛰었을까요? 침상체 메고 달려들 왔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또 측은해서 많은 사람 치료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56절에 보니까 저들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원했더라 그랬어요. 옷자락은요, 옷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옷보다도 이렇게 큰 이만한 솔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거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걸 잘 걸치는데 거기 솔에 네모진 대로 이렇게 전부 다 옷술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요. 흰색과 정색으로. 그걸 예수님이, 아니 구약에 유대인들은 옷술을 달아라고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옷술을 볼 때마다 율법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그래서 옷술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술을 볼 때마다 율법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옷술을 달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그 옷술을 아마 사람들이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옷술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옷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술을 말하는 거. 그럼 여러분, 소원대로 아마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달려들어서 그냥 뭐든지 만져보고 싶어서 예수님 옷을 만지고 막 만지는 거예요. 혈우병 여인이 기억나잖아요.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는 순간 능력이 나가서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넘쳐났던 분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하고 확신과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애절하고 간절하고 확신이고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흘러가서 치료되고 구원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반이 간절함이라고 그랬는데, 간절함이 없는, 애절함이 없는 기도는 뭐다? 허공 때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